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율이 문답 1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주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자였고 또 우리 중보자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좀 지혜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직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들으신 분들은 벌써 한 가지는 맞추신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율이 문답 24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율이 문답 총 18번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소율이 문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오후 때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기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만약에 높은 건물을 올리려고 할수록 땅을 깊이 파야 될까요? 작게 파야 될까요?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 처음에 먼저 뼈대를 세우잖아요. 뭐 H빔 같은 큰 걸 박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건물의 기초가 되잖아요. 뼈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훅 가요, 여러분. 무너지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도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몸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이 말씀인데, 신앙이 기초잖아요.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후 때 이 소율의 문답을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신앙들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바로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이 소율의 문답 24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신다고요?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직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크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 가지의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직분들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제일 먼저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누구를 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왕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왕이 있었죠. 왕. 또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잘못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먼저 생겨난 직분이 있죠. 레위기를 보면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죠. 이렇게 볼 때에 구약 시대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이미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직분은요,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엘리야 등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만약 목회자들은 이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할까요?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실 겁니까? 목회자들이 지금은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혹시 직통 계시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도 성령님과 이렇게 바로 계시를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없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금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선지자 역할과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둘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계시한 지성소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들 가슴에 이게 흉패가 있었는데 12돌이 박혀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가장 지금 잘 활용하는 이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역할을 했고, 반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갔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구약의 직분이 있다 했습니까? 조금 전에 왕. 세 번째는 왕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종류의 직분들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누가 필요했을까요?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선지자가 인간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던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게 되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스려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줄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완벽한 선지자요 대사장이요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요 한 몸에 동시에 다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토록 이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했다라, 예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걸 의미하잖아요. 나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세요.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20 읽어보실래요?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친히 하나님 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사실은 모세를 처음 대면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날 때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지는 중보자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모세 스스로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중보자로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죄의 모든 담대를 허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을 누구로 세우신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또 우리의 생사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생사의 여부가 달려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셨을까요?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느냐면, 이 땅에 보낸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크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 놓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세움받은 이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꿈을 주고 때로는 환상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결국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선지자적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면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이라는 공생애를 짧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짧은 3년 동안 했는데, 사실상 이 3년의 공생애 기간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대리자를 통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요 전부 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복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지자 사역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도 까먹었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분 자신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신적인 권위와 권능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행동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과 그분이 친히 행하는 모든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죄를 사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행위에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실 때에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요 이 땅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 불의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하신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죄인된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낸과 동시에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드러낸 완전한 사랑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이 모든 부분이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직을 감당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이 선지자적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분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질문을 할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막 졸음이 막 오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봤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계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누구로서?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적 역할들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실까요? 그걸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총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특별히 사도는 몇 명을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12사도,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들을 먹고 마시며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가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았던 십자가 구원의 사역, 못다 이룬 구원의 사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무엇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성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글을 적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성령의 조명,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모아서요 감동시키신 것이죠. 철저히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철저히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으로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지혜와 마음과 모든 글 함께 한 글을 감동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할 것일까?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이 성령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마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거나 말씀을 많이 듣거나 암송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요 각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살지 않도록, 내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내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내 경험으로 살지 않도록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모든 말씀을요, 삶들을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오류가 없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도들과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건 누구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신약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았을 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할까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주 선명한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와요. 그냥 두리뭉실한 감정, 두리뭉실한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감동과 응답은요 말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알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무실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곳에 비추려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두운 것을 비추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후레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빛이 필요하죠. 빛이.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한 가지는 이 시력의 어떤 건강의 문제, 장애가 생겨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빛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빛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빛을 볼 수 있어요?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후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전에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위로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구원자라고 했고 지금 나오는 세 번째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내랑 가서 이 성경을 새로 바꿨거든요. 더 큰 것이 바꿨는데 제게는 지금 제가 이 성경책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는데 진짜 저에게는요 눈물로 적셔진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정말 성경책 보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보면 눈물 자국, 콧물 자국 툭툭 떨어져가지고 글자가 번져 있는 거죠. 볼펜과 형광펜과 눈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퍼져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속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지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정말 밝히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정말 깨달아 한 번쯤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일독을 하면서 막 눈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셔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그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인데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진실로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해요. 정말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신 주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선지자가 감당하는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 감당하는 이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농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기를 바라요. 정말 희미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리해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기 싫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성경만 중요시하면 성경주의자가 돼요. 반대로 요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성령만 강조하면 성령주의자가 돼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성경주의자가 위험할까요? 성령주의자가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해야 될 정답입니다. 둘 다 위험해요, 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균형 있게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너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성경만 강조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반쯤은 예수 무당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신의 말과 모든 것에 번의를 두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함을 믿으세요? 아멘.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되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성령 역사여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말씀이 주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고 매일매일, 이제 올해가 다가가잖아요. 내년에는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